할렐루야. 우리 매주 3일 예배 때마다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발걸음, 그 족적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19번째 시간이죠. 19번째 시간.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또한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전에 살던 그 삶을 떠나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았느냐? 믿음이 아닌 것들,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으로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떤 것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먼저는 같이 동행했던 조카 롯이 떨어져 나갔죠. 그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를 아들같이 여겨서 함께 왔는데, 그런데 그 조카와 이별하고 헤어지는 일을 우리는 보았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후사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 중에 똘똘하고 충성하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씨를 이어갑시다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죠? 드디어 아브라함의 핏줄인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 그 나의 유업을 이어가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은 아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라야 내 씨고 그와 나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가 겪은 일들은 그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조카 롯,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 그리고 이스마엘조차 분리시키는 하나님을 경험, 그리고 결국 그 언약의 성취로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두 번이나 다른 사람이 뺏길 뻔했던 그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웃음을 주는 아들, 그 이삭,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다다랐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수일 3일 예배 때 이제 고난주간 사순절이 시작돼서 고난의 종 시리즈를 잠시 하고 이제 부활절 지나고 다시 이어서 믿음의 여정을 갈 텐데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순종하여 나온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 시험,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최종 시험이라 이렇게 붙여봤어요. 따라해볼까요? 최종 시험. 여러분, 시험이 좋아요, 싫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시험 많이 보셨죠? 모의고사도 보고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 본고사 여러 가지, 이런 태어나서 직장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거쳐서 말하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이렇게 서로 맞선을 보고 서로 어떤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 양가 부모님 앞에서도 시험을 보고, 시험이라는 건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
우리를 타락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시험을 테스트, 영어로 하면 테스트, 이 시험을 하나님 우리를 하죠. 우리가 시험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나의 실력이 얼만큼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패스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싫고 안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통과.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최종 시험, 그동안 믿음의 여정을 오는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모의고사들이 있었어요. 그 연습으로 보는 시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전 같은 연습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제 대입 시험을 보면은 수능 전까지 계속 또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이제 보는 시험이 진짜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 막 모의고사는 진짜 잘해요. 그런데 진짜 실전에 가면 너무 떨어가지고 시험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친구들은 모의고사는 그렇게 제대로 실력 발휘 못하지만 실전에 가면 자기의 실력을 100%, 200%, 300% 발휘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쥐어짜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연습할 때는 잘하는데 실제로 할 때는 막 떨리고 긴장하고 그래서 망치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습할 때보다도 실제에 가면 정말 그때 실력을 발휘하십니까? 바라기는 연습 때도 잘하고 진짜 시험일 때도 더 잘하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신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22장 1절에 이 일 후에 앞서 지난 시간을 나눴던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의 그 관계 가운데 브엘세바의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정말 그에게 모든 걸 걸고 계신 하나님, 이제 그에게 최종 시험을 보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어떻게 들려왔는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그때 그가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Lord,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부를 때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개야 부르면 어떻게 대답해요? 네, 이렇게. 네,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왜요? 왜 불러요? 이렇게 왜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는 호명을 하면 따오, 이렇게 따오가 도달할 때 도자인가, 그런데 따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군가를 부를 때 응답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알아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호명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그러면서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 네, 2절 말씀.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의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서 주신 그 아들이 있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향하여
너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 그 이름이 이삭이잖아 라고 말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유업을 이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다리다가 100세에 얻게 된 그 아들, 온 가정의 기쁨이고 그의 자랑이고 사랑이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 그런 귀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아들 있잖아, 너의 아들. 너가 너무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 있지 않느냐? 아, 그럼요, 주님. 제 아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랄에 있잖아요. 아직 그랄에 있습니다. 그랄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 모리아 땅에 있는 거기에 어떤 한 산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구체적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유다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가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간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그랄 땅, 시글락에 있는 그 그랄 땅에 있는데 장차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랄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의 아들, 너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행을 좀 가라. 아우, 좋잖아요, 그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오붓하게 여행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리아 땅으로 여행을 가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 어유, 하나님, 무슨 일일까요? 아무튼 기대가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단둘이 여행을 떠나서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라니. 그런데 그 다음이 기가 막히는 거죠. 거기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어떤 산에 가서 거기에서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셔놓고 뺏어가신다고요? 아니,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직접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요구를 하나 하신 거죠. 그 인근의 여러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태워 죽이고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식도 그냥 바치고 하는 그런 여러 풍습들이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잔인한 이방의 우상신들처럼 지금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그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걸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요나서도 매일 묵상 가운데 나눴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 니느웨, 이방의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그곳에 회개를, 정말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너무나 싫었어요. 하나님, 왜 그 땅에 가서 그런 걸 알려줘야 돼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서 거역하고 싶어서 요나는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서 배 타고 하나님이 안 보일 것 같,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것 같,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으로 멀리 차라리 내가 도망가고 말지, 내가 내 고향과 집을 떠나서 정반대 땅으로 가서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고 말지, 내가 차마 니느웨에 가서 그런 것은 도저히 못해.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냐 하고 뻗댄 사람이 요나잖아요, 요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못 들은 척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 하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야기. 도저히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 것을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그냥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그냥 그냥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그냥 헛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음성,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주신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좀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사실 지금까지 그 즉시 따랐어요. 하나님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시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거의 눈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정말 다른 마음 안 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 아브라함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려고 할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 모르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서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와서 거기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의 충실한 두 종을 불러서 여행 갈 준비를 해라 라고 하고, 아들 이삭을 깨워서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같이 갈 데가 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도망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 모리아 산을 가려고 모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속을 모르잖아요. 그 밤새 그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아침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갈 길을 이렇게 예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만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아내인 사라하고 상의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모든 걸 다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불러,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구려,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간 난리가 나잖아요. 사라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 못 건든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 마음. 아브라함이 이 너무나 괴로운 하나님의 음성, 명령을 들었는데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었어요. 아내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누구랑 내가 이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깨워서 아들아 아들아 같이 갈 곳이 있다, 깨워서 이래 길을 나서는데, 나서면서 뭘 준비해요?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번제를 양과 소와 그런 나귀, 양과 소와 염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나무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무를 쪼개 가지고 그 나귀에 지우고 그걸 싣고 뭔가 번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향하여 갔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이런 걸로 만들어야 돼. 어쩐 마치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런 것처럼 내 아들을 바치느냐 마느냐, 그 고뇌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해가 갔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셨을까?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은 능히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란 걸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걸 믿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아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자식들 있잖아요.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인다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혀. 이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나중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거, 예루살렘. 나중에 예루살렘 땅이 모리아 산이. 그 예루살렘 골고다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에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모리아 땅, 그 한 산, 기가 막혀요. 성경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아무튼 그 산까지 그냥 하루날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출발해서 그 길을 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이고 3일. 4절에 제3일에 가다가 하룻밤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다가 또 하룻밤을 자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너무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이면 그냥 눈 딱 감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종과 사랑하는 아들과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길을 가다가 같이 무언가를 먹고 쉬고 또 잠을 자고 또 깨워서 길을 가고 사흘을 그렇게 했다. 사흘을. 그동안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요동이 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점점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미친 게 아닌가? 내가 정말 제정신인가? 누군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 다 뜯어 말렸을 거예요. 지금 당신 노망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먹더니 하나님 말씀도 헷갈린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고난당하신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두 팔 벌려 가로막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다 달려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뜯어말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100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당신 지금 하려는 게 뭐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것을 요구했다고 너 생각할 수가 있느냐? 네가 착각하고 너 제정신이 아니고 너가 무언가 잘못 들은 거야. 악한 영이 하나님처럼 속이고 너를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다 뜯어 말렸어. 길을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발길을 돌이키고 싶고 수도 없이 다른 곳으로 새고 싶고 아들을 다른 곳에 피신시키고 싶고 이 말씀을 외면하고 아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구할 방법이 없을까?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어쩔 수. 하나님 아유 다쳐가지고 갈 수가 없었네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온갖 고민이 다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 이틀, 사흘, 제3일에 이제 어느덧 그 여정을 다 가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게 그냥 그 방향을 향해 갔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그냥 주님 가라고 하는 대로 간 것처럼 이때도 그냥 가는데 아직은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덧 제3일째가 되어 어느 곳에 이르니 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곳이 저 위에, 저기가 바로 번제를 드릴 그 산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브라함은 5절에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돼요? 일단 종들이 같이 가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뜯어 말리고 못하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종들은 멀찍이 여기에 너희는 머물러서 기다려라. 저기까지는 너희 따라오면 안 돼. 절대 따라오지 마라. 그곳에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말씀은 참 기가 막혀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걸 알지요, 그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자기 혼자 아들과 함께 갔다가 혼자 돌아오게 될 것을 아는데 일단 종들을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종들을 여기에 가만히 있게 묶어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말이 사실대로 되잖아요, 그죠? 신기해요, 신기해. 그리고는 이제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주고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간 것처럼 오늘 이삭의 등에 자기를 번제로 바칠 때 쓸 그 나무단을 아들이 등에 그걸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는 그 번제에 쓸 나무단을 자기가 지고 가. 자기가. 예수님이 달리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것처럼 이삭이 그걸 들고 순종해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아니,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하고 예배하는 걸 수없이 곁에 지켜보고 그랬는데 아니, 재물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 거야? 이삭에게 나무단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동행하여 가는데 7절에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my father, 내 아버지. 그러니까 뭐라고 답?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아들 이삭과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아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묻는 거죠. 아버지, 불과 칼도 가지고 계시고 번제할 나무도 제가 짊어지고 가는데 아니,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번제할 양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할 양이 안 가지고 왔잖아요. 까먹으신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양을 챙겨왔어야죠. 양이나 소를 끌고 왔어야죠. 어떻게 번제를 드려요? 어쩌면 이삭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해요. 재물을 안 챙겨가니까 가다가 어디서 가져가려고 그러나? 근데 이제 거기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는데 재물이 없어요. 번제할 양이 없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변명이죠, 변명. 너가 바로 번제할 제물이야.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심을 시키고 저기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변명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바라는 그 마음, 모르겠어요. 정말 아브라함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정신으로 지금 이 길을 가면서 아들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저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점점 나아가서 드디어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 바로 그 장소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에, 그 꼭대기에 이르른 거예요.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돌무더기를 가져다가 하나씩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 가지고 갔던 그 번제할 불을 태울 나무 단들을 하나씩 버려서 이렇게 위치를 잡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이제 뭘 합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아서 그를 묶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아니, 지금 아버지가 뭘 하시나? 여러분, 그 서양 미술사에 조각이나 그림이나 회화나 이 장면을 묘사한 게 정말 많아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결박하는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 조각들, 처절한 장.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붙들어 매고 깜짝 놀라 절규하는 그 아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삭이 순종해서 그게 너다, 네, 저를 바치십시오 하고, 그게 막 됐을까요? 이삭이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고 했군요, 저를 번제로 바치십시오라고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아무 반발 없이 이것이 내 운명이군요 하고 거기서 그렇게 순종하는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아들을 팔을 꺾고 그를 붙잡아 매고 묶고 그를 번제단 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 치는데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 자기 아들을 질질 끌고 묶어가지고 제단 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붙잡고 그 아들을 찌르려고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해. 그러나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삭을 잡아 죽여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좀 이상하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믿어도 되나? 그 말씀대로 이제 아들을 진짜 번제로 잡아 죽이려고 저 멀리 모리아 산까지 가서 제단을 다 쌓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 칼을 든 그 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 뒤 이야기를 알죠.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나눌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왜 이러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최종 시험이라고 말해요. 최종 시험. 왜 하나님은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삭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이제 노년에 이제 이 땅의 삶이 마무리돼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그의 그의 기쁨, 그의 모든 꿈과 희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존재가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이삭이었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이삭 하나를 위해 그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았어요.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다 이삭에게.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다른 종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아끼는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무서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각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어떤 분은 내 건강이 가장 소중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 목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돈, 내가 일궈놓은 명예, 이게 무너져 내리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내 자식,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내 생에 내 목숨만큼 소중한,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실 때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놓아 봐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나를 위해 허비할 수 있느냐.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처럼 너가 가장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가장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것이 너희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어떻게 제일 내가 이것만큼은 좀 남겨두셨으면 그걸 왜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더 끔찍하게 자기 자신과 똑같은 그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럴 가치도 없는 존재들인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도록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을 죽게 하지도 않아요, 그죠? 테스트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하는 척 하는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무시하고 여기서부터는 절대 안 하길래, 나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싶고, 손해보는 일은 나 안 합니다.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또 하나는 하는 척 하시죠. 하는 척, 그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정말 80% 90% 이만큼 하면 그래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만큼 하면 내가 성의를 보인 건데, 그러나 끝까지 순종은 못하고 하는 척까지만, 모리아 땅 근처까지만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하는 척하는 거나 아예 안 하는 거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안 하는 거, 진짜는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너의 가장 소중한 걸 나에게 다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움켜쥐던 손을 놓고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십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인지 아닌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 불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식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아깝고 내놓을 수 없다라고 붙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삭이 우상 같은 존재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없이 난 못 살아. 이삭 없이 난 못 살아. 이삭을 위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 그렇게 장담해서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딱 말씀, 바로 그 이삭을 나에게 다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르러야 될 곳은 적당히 손해 안 보고 하는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털끝만큼도 손해 안 보고 좋은 것만 봐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게 응답할 수 없을지 모를지 몰라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생명,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끝까지 붙잡고는 이것을,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그러한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 오신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봉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어두운 그 너를 둘러 덮을 때,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최후의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